가톨릭 신앙을 위한 보물 같은 콘텐츠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 신부님께서 광부가 돼서 오시는 날이죠. 보물 같은 우리 가톨릭 콘텐츠를 캐는 광부로서 대전 관평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신 정우석 사무엘 신부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신부님이 출연하실 때쯤 되면 네. 신부님 이런 노래도 같이 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청하신다면서요. 네, 아니요. 제가 부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이런 노래 함께 들으면 어떨까요? 네. 제가 아, 네. 이런 콘텐츠를 좀 네.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 네. 어떤 음악을 또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도 하고. 아, 그러세요. 네. 신부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신청곡을 주시고 그럴 때, 네네. 아, 신부님한테 직접 신청도 하는구나. 네, 반대로 제가 찾기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네. 또 그 잘 듣는 분들이 네. 이렇게 또 이런 음악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네. 그런 음악들을 잘 네. 들어보고 네. 또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 아마 우리 오늘 빵톡에 네.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네. 신부님은 많이 네. 열려 계셔서요. 받아서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누고 네. 또 이 네.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네.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잠깐 네. 힌트를 드렸지만 소개할 네네. 콘텐츠가 좀 색다른 주제라고요. 네, 어저께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 예. 누리호. 네, 누리호 네. 발사. 네, 그래서 저도 어저께 네. 한참 동안 그 방송 생방송을 봤어요. 오후 2시예요. 네, 아. 한 3시였나? 3시경쯤. 네, 그래서 네. 뭐 4시에 발사됐는데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송수신이 된다 뭐 이래갖고 뭐 700km까지 올라간다 뭐 이러면서 네. 아 되게 마음이 이렇게 뜻깊더라고요. 설레고요. 네. 네. 조마조마하기도 했어요. 네, 많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성공해야 네. 되는데 그쵸. 저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음.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네. 생각도 하면서 네. 어저께 특별한 날이어서 네. 또 이렇게 누리호 우리나라의 2호라고 하죠. 누리호 2호 발사 네. 성공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뭐 네. 뉴스에도 아주 자세하게 가장 그 큰 기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축하할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네. 또 현대 시대를 과학 시대라고 불리는데 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과학 시대에 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네. 또 오래된 담론이잖아요. 그렇죠. 또 신앙과 과학에 대한 담론이 더 필요하겠다. 네.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라고 이렇게 네. 믿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신앙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과학이 옳은 걸로 또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궁금증도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네. 신앙과 과학에 대한 대화라는 콘텐츠를 네.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혼자 아무리 막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 빵톡이나 이렇게 또 여러 참여해 매체로 주시는 참여해 분들. 주시는 분들께 네. 질문을 드리고 그걸 또 들어보는 시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 저희 콘텐츠도 소개할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네. 우리 신앙의 내용과 또 교회의 가르침이 혹시 미신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가졌던 적은 없는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그럴 때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음. 그런 상황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루는 신앙과 과학의 대화라는 콘텐츠 내용을 소개할 때 네. 이렇게 듣는 분들은 어떤 이런 도전적인 것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해결했을까, 또 네. 어떻게 답변해 주었는가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가서 이제 네. 또 과학과 같은 그런 수업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엄마 뭐 우리 조상이 원숭이였다며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안 가도 다 이렇게 미리 알고 물어보기도 하고서 그렇죠.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당황하는 경우가 네. 훨씬 많죠. 그럴 때 네. 준비돼 있지 않으면 왠지 좀 엄마 아빠가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네. 아이의 논리에도 따라가게 되는 중고등학교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괜한 걱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요즘에가 특히 더 이렇게 네. 과학 시대이지만 네. 좀 우리한테는 도전적이죠. 음. 과학 만능주의라는 무신론이라고 부르거든요. 현대의 네. 강력한 무신론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네.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해설할 수 있다. 심지어는 세상의 뭐 창조, 기원부터 네. 이제 굉장한 도전적인 음. 무신론이고 많은 이들에게 파급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요즘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오지 않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창조론이나 진화론 이건 정말 해묵은 논쟁이면서도 네.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그 논쟁이잖아요. 네, 네. 신앙과 과학 이렇게 대치되는 때가 분명히 있지요. 네, 대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한 거는 네. 그 대치되기보다는 대화해야 된다. 네.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해야 된다라는 게 가톨릭 교회의 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네.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또 네. 교우분들도 잘 그 대화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아니 과학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네. 그런 그 대화의 시작을 네. 열어주시는 물꼬로 네. 어떤 검색 키워드로 찾아볼 수 있는 채널인가요? 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채널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채널 중에서 네. 이제 신앙과 과학에 관한 대화를 이렇게 알려주는 네. 또 교회 공동체였던 교회의 가르침이 어떤지 이런 콘텐츠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콘텐츠가 채널로는 아니지만 네. 여러 채널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좀 길긴 긴데 네. 우리가 그래도 접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키워드를 찾아봐서 신앙, 또 과학, 과학 시대, 또 신앙과 과학, 과학 만능주의 네. 그리고 또 신부님 한 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느 김도현 바오로 신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예수의 신부님이신데요. 김도현 바오로 네. 신부. 네, 아마 이 신부님이 오늘 이렇게 콘텐츠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군요.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바오로 신부님. 네, 예. 샵 하고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과학자 출신이시라고요? 네, 그 일단은 그 신부님을 소개하기 앞서서 네. 그걸 아까 저희들이 질문 드렸는데 이렇게 네. 이시에 마리아 마리아 자매님이 님께서? 뭘 남겨주셨어요. 성경 네. 공부할 때 이런 얘기들이 정말일까? 네. 어떻게 믿어야 할까?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라고 하는 건가요? 네, 배운 오타래요. 역사를 오타네요? 배우는 것일까 아, 싶다가도 구약의 일들이 역사적 사실과 맞아 떨어지는 것에 약간 안도했다가 정말 사실이구나 생각한 적도 있어요. 네. 홍해 바다도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막 생각나는데 네. 지금 막 급하십니다. 네,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 신앙의 내용과 교회의 가르침이 혹시 미신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졌던 적이 있었다면 언젠지 그리고 네,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남겨주시면 네.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다시 이제- 마리아님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으니까 네, 네, 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성경이 아니냐 이런 약간의 비판적인 예. 시각을 갖고 예. 혹시 이거 미신으로 가는 신앙이 뭔가 이렇게 예. 의심했던 적이 있으셨던 분들 네. 과학과 또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텐데 그렇죠. 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도현 바오르 신부님은 네. 예수의 신부님, 수사 신부님이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신부님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네. 카이스트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과학 과학자들을 인재가 인재를 모이는. 양성해낸 네. 아주 특별한 대학교죠. 네. 카이스트 대학에서 물리학 석박사를 받으셨고 네. 서울대학교 이론 물리학 연구센터 연구원 네. 그리고 나서 뭐 저도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 네. 신부님이 예수에 입회하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네. 가장 친했고 가장 훌륭했던 네. 동기였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이 신부님도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이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 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셨대요. 네. 그러면서 다시금 나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됐고 네. 그래서 성소를 발견했고 그래서 예수에 입회하셨고 네.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원 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근무도 지금 하셨군요. 예,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도 하셨고 네. 사제서품을 2015년에 받으셨고 지금은 서강대학교에서 물리학으로 네. 교수를 하고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과학도였다가 과학자였다가 네. 또 신학에 또 그렇죠. 공부까지 하신 네. 그 수도회 신부님으로 그렇죠. 예, 네. 계신 30년은 분이시군요. 과학자로 그러네요. 지금 이제 50세가 네. 거의 다 되셨대요. 그래서 네. 20년은 이런데 뭐 하여튼 네. 인생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하나의 큰 소명을 받은 거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네. 그 가톨릭 신문에서 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살짝 본 기억이 나네요. 네. 인터뷰도 있고요. 또 이걸 또 네, 영상으로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네. CTBC 뉴스에서 네. 2017년에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소개된 영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들으면 아, 네. 좀 좋지 소개가 않을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김도 신부님 소개는 아니고요. 아, 네. 어떤 신앙과 과학의 대화가 가능할까라는 아, 네. 어떤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네. 그거를 기사화한 건데 우리가 네. 오늘 다루는 콘텐츠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서 네.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먼저 주제는 그거네요. 네. 신앙과 과학의 대화가 네. 가능한지 네.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께 일상 안에서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한 것처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을 여기서 한번 살짝 들어봐 주세요. 신앙과 과학 간의 대화는 가능할까? 과학과 신앙은 어디에서 충돌하는가? 과학은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28회 가톨릭 에코 포럼을 열고 신앙과 과학 간의 대화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로 있는 예수회 김도연 신부는 주제 발표에서 과학이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수많은 데이터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한다면 신앙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유일회적 계시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받아들인다고 과학과 신앙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일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다면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뒤 갈릴레오 재판의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는 교회의 권위가 승리했지만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식 사과한 데서 드러나듯 성경의 내용은 자연과학, 특히 우주론이나 진화론과 정면 충돌한다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무조건 성경을 믿는 데서 벗어나 성경 해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김 신부는 전했습니다. 김도연 신부는 최근 과학적 무신론이 대두해 점차 종교와 멀어지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과학적 무신론에서는 우주와 생명체의 첫 출발점이 우연성, 곧 확률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며 필연성, 다시 말해 창조주에 기반하는 유신론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김도연 신부는 과학과 신앙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피조물 안에 있는 질서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욕구에서 두 가지 다 출발한 것입니다. 다만 그런데 그것이 나아가는 과정이 이제 다 둘이 달라지면서 둘 사이에 서로 마치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다 하느님 창조에 대한 찬미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둘은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네, 김도현 박사님이시자 교수님이시자 신부님께서 두 영역은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쉽지 않은 주제인데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알고자 하는 그 욕구, 네. 이것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단히 건전한 대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여기 해설하러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런 콘텐츠가 있다는 거. 네. 여기 보니까 오늘 신동규 요한형제님께서 빵톡에 네. 신앙과 과학의 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라는데 네. 이런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면 네. 아 이런 시작점이 이렇구나 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제가 이제 보물을 캐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네.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네. 이런 그 화두를 콘텐츠로 이렇게 던져 주시면 네. 우리 또 각자는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네. 신앙에 대해서 또 스스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음악을 좀 한 곡 듣고 그럴까요? 가면서 쉬어가는 느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신부님께서 혹시 주변에서 비디오 소개하거나 네. 음악 들으신 거 있으면 네. 들어보죠. 네, 추천 받았는데요. 네, 네. 그 I Can Only Imagine이라는 네. One Voice Children's 합창단. 코로 합창단이 네. 부른 건데요. 네. 이렇게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서 또 이렇게 신선함이 좀 네. 찾아오는데요. 네. 그래요. 우리 네. 지금 쉽지 않은 주제를 던졌지만 늘 우리가 의문 안에서 하느님 안에 답을 구하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맑은 목소리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Can Only Imagine One Voice Children's Choir가 불러줍니다. 네, 추천해 주신 분이 마지막 영상을 참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기가 네, 네. 이 형아들, 엉아들, 누나들이 부르는 네. 음악을 어떻게 들었는지 손뼉을 막 치는 모습까지 나오는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유튜브 음악 함께 나눴습니다. I Can Only Imagine 네. One Voice Children's Choir. 한 목소리 어린이 합창단?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네. 우리 살아가는 어떤 한 그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두 갈래가 있다. 그것이 그렇죠. 저희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로 네, 네.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정말 축복받은 존재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도 그 논의가 풍부해지는 게 또 과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두 가지 영역이 그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됐고 네. 또 그것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서로가 네. 배척이 아니라 네.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네.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성인이 대신 뭐 꼭 성인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한 바울이세 교황님께서 네. 신앙과 이성이라는 회칙을 반포하시면서 그러셨죠. 그 영역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고 네. 지금도 바티칸 학술 그 연구원에서 네. 매년 그 과학과의 대화를 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저희도 2017년 15, 16년부터 시작된 이런 그 대화의 네. 물꼬를 트신 분이 김동현 김도현 바오로 네. 수사하신 뭐 하여튼 이제 분께서. 물리학자이시고 하니까 네. 그런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설명의 툴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과학자이기 때문에 네, 또 과학자 영역이 아니라 네. 신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네.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아. 반대로 네, 신학자로서 과학자들에게 어떤 네. 것들을 말해줄 수 있을까? 네. 그런 두 가지를 다 네. 할 수 있는 좀 굉장히 어,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 적절한 이렇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네. 대화의 어떤 가치를 조금 네. 높일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이 아니신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의 콘텐츠를 여기저기에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네. 특히 이제 책을 중심으로 또 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오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책도 네. 소개하지만 일단 네. 신부님이 책을 최근에 네. 이제 발간을 하셨는데 네. 그 이전에 하여튼 우리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아. 신부님께 이렇게 좀 둘레 특강이라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네. 영상으로 네. 4번 정도 특강을 하셨어요. 둘레 예. 특강. 예, 그 특강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모은 책이 이 과학과 신앙 네. 사이라는 책인데요. 네. 그 이전에 하여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또 온라인 상에서 네. 신앙과 과학에 대한 어떤 이런 대화들이 네.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이것도 CPBC 네. TV 가톨릭 콘텐츠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빅뱅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님의 이야기. 그래서 아, 우리가 네. 빅뱅을 최초로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 신부님이시더라고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 네.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네. 아 이렇게
신부님이 과학자인 신부님들이 꽤 많아요. 찾아보시면 네. 역사적으로 과학자인 신부님들 이야기들을 좀 만날 수 있고요. 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그 우리 김도연 바오르 신부님이 해주신 강의 제목들인데요. 네. 과학 만능주의는 가톨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면서 과학 만능주의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과학 만능주의는 네. 결국은 무신론이라고 그렇죠. 봐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만능주의라는 단어는 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아, 심지어는 신앙이 신앙의 필요 영역까지도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앙의 영역까지도 대표적인 네.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2006년에 그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기적인 만들어진 그 책도 그 만든 책을 리처드 만든- 도킨스. 네네네. 네, 또 어느 집에도 한 권씩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네. 우리가 이렇게 과학 만능주의가 우리 보편화돼 있는지 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콘텐츠는요. 네. 우주가 없어지면 하느님도 사라질까? 라는 우주론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요. 네. 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걸까? 다윗의 진화론은 맞는 걸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진화론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아, 또 최첨단 시대에 종교가 과연 필요할까? 이건 네.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죠. 네. 네, 일관되게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세기 현대의 과학 시대에서도 네. 여전히 신앙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의 특강을 이렇게 네. 담아서 잘 네. 정리한 책이 그 과학과 신앙사회라는 책이에요. 네. 이렇게 요 신부님께서 그 이제 네. 보통은 방송 되기 전에 책을 지으신 분을 방송 모시죠. 모시죠. 근데 네. 이번에는 네. CPBC에서 나온 네. 그 컨텐츠가 갖고, 책으로 엮인 네. 거네요. 네,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네. 쓰셨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이론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신자분들과 주위의 물리학 동료들 양측으로부터 과학과 신앙의 관계, 갈릴레오 재판 사건, 네. 진화론, 네. AI와 교회, 음. 과학 만능주의 등 네. 과학과 신학이라는 두 영역에 걸쳐 있는 다양한 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다 어느 날 가톨릭 평화방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아 네. 가톨릭 둘레 특강 첫 번째 연사로 초대되었고 아, 평화방송 텔레비전 네. 강의를 통해 제 생각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발설한 내용을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하기에는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 이 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강의 콘텐츠들을 우리가 좀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과학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또 자녀들에게 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사실 네. 네. 신부님들도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께서 강론하시면서 어떤 그 기적이나 신비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지 우리들이 네. 이 시대에 과학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네. 하면 안 된다. 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신부님은요 나중에 네.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네.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말씀하세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네.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적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네. 말하기를 두려워하지만 또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희망을 열어주시네요. 네. 요한님 벌써 네. 대화한다고 하면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부터 네. 시작하는 거니까 갈등이 있다면 그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보신대요. 네. 네, 순수 과학도 신앙과 통할 수 있는 부분 많다고 열어놓으셨고요. 네. 그 어렵다고 대화가 생각했었는데 과학이 검증을 통해 인정받고 정의 내리지만 신앙은 신비, 계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네, 유튜브 네. 채널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네. 주신 분 계세요. 네, 찬미예수님, 네. 과학자 사위가 냉담 중이라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도 그 사위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조금 없고 네. 그 하시는 일에 더 바쁘다 보니까 네.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혹시 무신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것뿐인 거죠. 그래도 이런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또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은 과학자가 과학과 신앙에 신앙사회.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네, 굉장히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김도현
바오로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영상 콘텐츠와 또 영상 네. 콘텐츠를 책으로 만든 네. 콘텐츠를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신 보통의 생활들이 있었을 텐데 또 이런 때 이런 이야기를 또 풍부하게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또 이야기됐던 이런 콘텐츠 있다는 거 그렇죠. 알고 네. 유튜브도 함께 보시고 네. 책도 나누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음악을 좀 더 나누면서 인사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곡 추천하고 가시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네. 항상 우리 생활성가 가수들이 있는 것처럼 네. 또 다른 외국에서도 네. 가톨릭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있는데요. 네. 하여튼 좋은 노래 네. 들으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노래인 네, 것 같아서 네. 예. 신부님께서 예. 추천해 주신 곡은 사라 크루거의 네. This is my story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내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 건드리는지 네. 마음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콘텐츠도 많이 이렇게 네. 선용하셔서 네. 가족들하고도 조금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거 생각이 좋겠어요. 들어요. 예, 신앙과 과학 이거 대화 안 됩니다. 막을 게 아니고. 네. 오늘 좋은 콘텐츠와 함께한 봄을 캐는 광부로서 뿌듯하시죠?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부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